알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실제로 먹으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집에 가서요 10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렸어요. 막 제 장기가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내가 행복하다? 그 막 먹을 때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 안 지나서요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천국과 지옥이 종이 한 장, 행복과 불행이 종이 한 장.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과 기분이 요동을 치잖아요. 감정의 노예, 기분의 노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감정과 기분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서론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룩한 것, 진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문과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된 나무가 되지 말고, 못된 나무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꿔야 됩니다. 왜 못된 나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좋은 나무 그랬으면 당연히 반대말은 뭡니까? 나쁜 나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된 나무. 왜 그렇죠?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창세기 3장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못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미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중요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우리들 자신이 이제는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요, 오직 복음 붙잡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실천사항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믿음의 열매. 근데 이 믿음의 열매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노력하고 봉사하고 뭐 탑을 쌓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인도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많은 사람들 보게 되거든요. 뭔가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처럼,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아닙니다. 믿을 때,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 노력, 행위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요, 저와 여러분의 옆구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열매가 딱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딱 믿음의 열매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믿음 말씀하시면서 들에 피어있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입히시는데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 방치하시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상황이 또 현실이 그러니까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항상 내 편에 서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믿음으로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느 날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인이잖아요. 친족도 아닙니다. 혈육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심부름 시키는 하인이에요. 근데 이 하인이 병이 든 거예요. 이 하인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지금 내 집에 일하고 있는 하인이 충병에 걸려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제발 좀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부치도 아닌데 나와 뭐 전혀 피도 섞인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종처럼 그런 인물인데요. 이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좀 하인이 있는 데까지 와서 좀 하인도 만져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 내 집에 올 것도 없습니다. 내 집에 올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마어마한 믿음에 관한 칭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없을 때 문제 만나면 사람부터 찾았거든요. 사람부터 찾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부터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 받고 보니까, 훈련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감사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해결되어도 감사,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년 전과의 내 삶과 지금의 내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1년 전에 그 키로수와 지금의 키로수는 어때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전에 내가 타고 다녔던 이 자동차의 키로수, 달렸던 키로수와 지금의 키로수는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당연한 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겁니다.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보면 특히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의 나이에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번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일단은 죽여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불태워야 돼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있는 이 짐승도 사실 그렇게 하기가 섬뜩한데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 큰 이 아들 이삭도 대단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저 같으면 아버지 미쳤어? 아버지 지금 치매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렇죠. 장성한 이 독자 이삭이요,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묵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왜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들 이삭도 믿은 거예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대해섰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왕비였던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해서 얻은 왕비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포기합니까? 그렇죠. 포로로 끌려와서 어마어마한 이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분명히 어떤 조서가 내려왔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그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하면 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런데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 그래서 믿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 일, 사건, 문제, 위기, 갈등을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두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현장에 계속 움직이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좀 특별하셨어요. 예. 여러분 똑같이 이번 한 주간 우리도 하면 됩니다. 예수님 전도는 어떤 전도였습니까? 부르심이었어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바보들도 아니고 누군지 알고 따라갑니까? 근데 무슨 말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부르면 돼요. 부르면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알고 현장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을 때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전도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메시지,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으로 찔림이 되는 말씀도 받아야 됩니다. 예. 은혜 받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갱신시키는 말씀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축복, 그 안에서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까지 다 받은 거예요. 더 받을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 이 초대교회가 전한 이 복음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붓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한 현장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축복 받았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요. 현장에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복음만 필요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돈이, 명예가, 자리가, 실력과 능력과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날에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보세요.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어요.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복음 가진, 복음 누린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현장 살릴 택한 그릇으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이 바울은 11년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해야지, 좋은 직장도 가야지, 1년 고생했으니까 한 주간은 여행도 가야지. 근데 바울은 없었어요. 자기 인생이 없었어요. 자기 시간이 없었어요. 복음 받고 나서 자기 시간이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메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받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초대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 왜 세웠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왜 마게도냐 현장으로 갔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제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의 열매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자녀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녀들 보니까요. 뭐 저희 큰놈은 막 제 엉덩이는 툭툭 쳐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제자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제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구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바댜, 이 오바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합 왕의 신하였잖아요. 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이 오바댜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해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 그 정도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엘리야의 제자예요.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죠. 이 제자가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선지자들 막 죽어나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다 먹이고 살려냈던 인물이에요. 이런 제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복음을 막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생명건 제자로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이 엘리사는요 농부였어요. 그것도 그냥 대충 뭐 조그만 밭 가지고 농사하던 그런 농부가 아니었어요. 12겨리소를 가지고 농사짓던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한 겨리소는 2마리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12겨리소는 몇 마리죠? 24마리를 밭에 쫙 깔고 농사짓던 농부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겉옷을 던진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시죠? 성경 아시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 겉옷을 던지니까요. 곧바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명수배자였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남부럽 것 없는 이런 이 사람이 지명수배자의 제자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제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받은 제자의 열매,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고 뛰었던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 저는 참 우리 교회, 우리 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를 생각할 때 이 브리스가 부부가 많이 생각나요. 만사 제쳐놓고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 현장을 위해서 품고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가 많이 있는 게 여러분 저는 뭐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 성도가, 전 우리 이 가정이, 또 중직자 가정이 진짜 오늘 바울처럼 이 브리스가처럼 이런 응답받는 이 제자의 열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을 보니까요, 어느 날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잖아요. 비방하고. 그러니까 막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친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마을 어귀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 폭도들을 동원해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막은 겁니다. 돌로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성 안에 두면 이게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다버린 거예요. 왜 버렸죠? 죽었으니까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던 제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거죠. 이 정도 됐으면 다시는 그 성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그 성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 현장을 디모데가 본 거예요. 이런 제자의 열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디모데 같은 이런 제자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욥바 그러면 생각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제자 다비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은 거예요. 싸늘한 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이 제자들이 이 다비다를 통해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 마을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와보니 이 다비다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부둥켜 안고 이 여제자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여제자 다비다가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싸늘한 시체가 됐는데 다시 몸이 따뜻하게 된 겁니다. 다시 이 다비다가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제자 한 사람이 그만큼 너무 중요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와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자의 열매. 소론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복음의 생명 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